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조용히 아들하고 그냥 은혜 받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마틴 루터 때문에 교회에서 교수라는 이유 때문에 설교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저랑 같이 공부도 하셨지만 연배도 높으시고 또 의사 생활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늘 인생의 선배로 형님같이 생각하던 그런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덕 박사님, 우리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이영덕 박사님은 오랫동안 서울대 교수 또 국무총리도 지내셨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의 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사로 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은인이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박사님의 동생 되는 이준덕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실 때 제가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하는 동안에 자꾸만 저보고 그래요. 멀리서 배우자 찾지 말고 가까운 데 찾으라고 그러면 제 집사람을 소개를 해줘가지고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의 그런 그 작은 아버지죠. 예,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또 가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또 제가 아내 보고 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또 말없이 따라오고 또 이 목사님 내외를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저와 결혼한 걸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반갑습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 종종 이제 아마 공항을 가실 겁니다. 공항에 가시면 지명이나 여러 가지는 많이 달라질지라도 어느 나라 공항이든지 변함없이 있는 두 가지 표지가 있죠. 하나는 그 departure, 또 다른 하나는 arrival. 이 떠나고 또 그 도착하는 이런 사인은 어디나 똑같을 겁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인생의 단면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인들도 우리 회자 정리라고 해서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도 했지만 이 거자 필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나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떠났다 만나고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많은 인생의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한 이민 가정의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이민의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시 실패해서 비극적으로 다시 이민해야 하는
이 한 가정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세운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뿌리는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독려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끼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인종적인 갈등과 이런 증오의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모압 지역으로까지 이주해 갈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1960년대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혼란이 있었습니까? 거기다 5년 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동족 산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 휴증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60년대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이 우리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한 아마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가정에 그런 모든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우리가 결혼을 시켜서 같이 살았지만 결국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두 이방 며느리만 남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그런 참 철학해진 이민 가정을 돌보는 그런 헌신과 그리고 그의 굳은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여인의 결심과 헌신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많은 실제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 룻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주민들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룻기서, 또 소외된 자들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 룻은 이방인의 여인으로 우리 유대의 가정에 시집왔지만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되고 또 그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혈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놓아질 때 진정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많은 다양성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가정이 모압 지역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나 목소리가 크면 그 목소리대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는 그런 시대였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한 와중에 경제적으로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증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의 고민, 한 가정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4장으로 기록된 룻기서지만 룻기서를 쭉 읽다 보시면 가라, 떠나라,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동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한 이민 가정의 애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한 여인의 애틋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한 가정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갔던 한 유대인의 가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경건한 한 유대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모압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고 장차 예수님이 태어날 그런 지역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아들들이 다 성장해서 이방 며느리 두 사람을 다 맞이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10년이 지나자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시어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민의 그 청혼을 품에 꿈을 꾸고 와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비극과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보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두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절하게 눈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떠나라. 떠나서 너희 족속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새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 며느리지만 사랑했고 더 이상 아들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기와 있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우리 큰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룻의 눈에는, 룻의 마음속에는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적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그 사랑에서 겪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가 그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위대한 어머니를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 또 시어머니 되실 분,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며느리를 얻으려면 시어머니가 먼저 변해야 돼요.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그런 진솔한 수용과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종을 초월하고 많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반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관계가 누굽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닙니까? 그것도 이방인 며느리입니다.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룻의 신앙 속에서,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의 그런 본질을 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굳은 결심과, 내가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런 하나님을 믿게 한 그런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그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갈갈이 찢어진 그러한 갈등의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연과 학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작은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기가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용납해요. 그러나 자기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즐비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의 마음이 참 녹아지고 인종의 차이마저 넘어설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확산되어 가지 아니하면 이런 갈등의 그런 많은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이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차이와 인종의 그런 모든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됨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굳게 결심하는 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이런 굳은 결심의 배후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구속적인 은총, 변치 않는 환경을 초월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 이거를 알게 한 그 시어머니를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결심,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의 헤세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정도가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구성원들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 이민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한민족에도 희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들도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여인을 얻어서 바로 새롭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랑하는 우리 시어미 나오미와 또 룻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헤세드가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바로 나오미와 룻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습니다. 빈 털터리로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비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적으로는 씁쓸하고 실패자로 여김인 가는 그 두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추수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바로 추수 때, 하나님의 때에. 인간적으로는 다 잃었고 이민의 꿈도 다 상실했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결심은 한 시대를 바꾸고 또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대문에다가 95개 조항 면죄부를 부당하다고 좀 토론을 제의하는 그런 제안을 한 지가 바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루터가 왜 그렇게 담대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런 미사라든지 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터는 한때는 법학도였고 또 중세교회의 아주 충실한 신부였습니다.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서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텐브루크 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적인 신실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면죄부를 사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이신칭의의 구원의 깨달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헤세드의 사랑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독일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아주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서 면죄부를 사게 해서 아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용지물인 그를 사게 해서 베드로 성당을, 대형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씀에서 발견한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비텐부르크 성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55개 조항의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켈빈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완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켈빈은 불란서 사람입니다. 1536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이후에 20대 중반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국인 아주 로만 캐톨릭의 영향력이 강했던 불란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스위스로 도망을 온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이주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려고 했던 존 켈빈을 만납니다. 지금 내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다오. 칼빈은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유약합니다. 나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조용하게 연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파렐은 아주 강요하고 당신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엄포를 놓으니까 우리 칼빈이 거기에 순응하고 우리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피난민들을 목회합니다. 불란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런 소문이 막 흘러가니까 영국에서 개신교 방향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어리 여왕이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국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1553년부터 1558년까지 메어리 여왕이 즉위하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영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독일로, 스위스로 이주하게 오게 되는데 그 중에 몇백 명의 우리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스위스에 와서 특별히 제네바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칼빈을 만난 거예요.
칼빈도 이민 목회자였어요. 청교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메어리 여왕 때 핍박을 피해서 피에 젖은 메어리라고, 블러디 메어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이 개신교의 뿌리를 아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민 온 그 사람들이 6년 동안 그 이상 제네바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1558년 메어리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나중에 1620년 플리무스에 이주하고 나중에 보스턴 지역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와서 이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운동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결심, 진리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구속적인 은총,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그런 교황청을 향해서, 그 시대의 잘못된 관습을 향해서, 그런 권위에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룻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굳은 결심,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비록 이방 나라지만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굳은 결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임금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희락과 기쁨의 뜻이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괴롭다, 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씁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추수 때에 그들을 인간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바로 추수 때에 이삭 주스로 나간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룻이 나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가문이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추락하고 땅을 다 잃게 되면 그 땅을 다 사주고 빚을 다 갚아주고 종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친족 중에 남자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바로 그 고엘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어요. 우연인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추수 때에 밭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나간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보아스의 후손 통해서 이런 다윗 임금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선을 다한 한 여인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 그 헌신과 굳은 결심이 이러한 위대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 그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고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속적 사랑 헤세드에 충실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많은 갈등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좌절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적인 사랑 때문에 언약적 신실함을 마음속에 품은 그런 가운데 결심하고 행동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헤세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며 이런 귀한 역사가 이 보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으로 또 여러 교회, 지역교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 같아도,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올곧은 길을 걷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적인 신실함, 구속적인 은총에 기인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전체에, 또 세계교회에 중요한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